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크게 해놨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디지털 도어락 소리죠. 엄밀하게 말하면 디지털 도어락을 누르다가 처음엔 실패했고 다시 제대로 눌러서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즉 우리 집 문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도어락 소리인데 틀리고 처음에 잘못 눌렀다가 다시 삐걱삐걱거리다가 다시 또 누르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소리인데요. 저는 우리 가족들의 비밀번호 누르는 그 소리가 들리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별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급하게 속도전이에요. 띠디디디디 나오면은 딸 수아입니다. 정확하게 눌러요. 그것도 틀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속도가 조금 떨어지면 수홍이에요.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서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 들려요. 그러면 누굴까요? 예, 전화를 걸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아내입니다. 대부분 전화하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우리 가족의 비밀번호 누르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튼 요즘 집마다 디지털 도어락이 대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의 열쇠인 쇠 열쇠를 사용하고 계신 집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쇠 열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집이 있으면 현장 방문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예전에 그 일을 경험하고 싶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보편화된 게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분명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뭐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디지털 도어락이 너무나 첨단화되어서 핸드폰으로도 열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닫혀져 있던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 여리고성의 문이 열쇠로 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 우리가 보기 전에 반드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림 하나 사진 보면요, 출애굽 여정 그림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저 지중해는 식빵이고 아래 홍해는 족발이고 오른쪽 위에는 닭다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에 꼭 공부에 참여해 보세요. 눈을 감고도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출애굽 여정, 빨간색이 그 여정의 길이에요.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430년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냐? 두 번째, 시내산 학교로 보내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소위 말해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12 정탐꾼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을 했다가 10명은 뭐라고 해요? 돌아와서 10명은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 정말로 좌절한 상태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만과 불평, 원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으로 인해서 원망했던 출애굽 처음에 나왔던 1세대들이 죽기까지의 기간이 40여 년이었어요. 모든 광야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다음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죠. 당시 곡식을 추수할 때면 요단강은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가장 높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수위를 높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여호수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요단강에 하나님 언약궤가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물이 섰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서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흐르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누가 그렸는데 저 중간에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저들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길갈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 예식을 진행하라.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땅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하기 앞서 좀 더 강한 힘을 키우거나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할례는 너와 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도와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항상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넌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후반부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들 앞에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참여할 것이다. 이 전쟁을 내가 이끌 것이다. 이 전쟁을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자, 여리고 성 앞에까지 있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근데 상상해 봅시다. 불신앙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이적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례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전쟁 전에 사기가 얼마나 높아져 있을까요? 정말 그 어떤 강한 군대, 나라와 싸우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성 앞에 도착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이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 사진 한번 볼까요? 성 사진. 이렇게 생겼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성벽이 몇 개입니까?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하지만 이 성은 다른 주변의 성보다는 조금 크지 않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학자들의 좀 차이가 있지만 한 바퀴 도는데 한 600m 혹은 1km 혹은 4km까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성벽의 구조면에서 어느 성보다 견고한 성이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2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한 3.5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 내벽, 3.5m 지난 내벽에는 무려 4m의 두께가 있고요. 이 벽의 높이는 9m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 그 성의 위엄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나타났을 때 그 엄청난 위엄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첫 전쟁, 첫 정복 대상이라 말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저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병복에 의하면 성을 근거로 방어하는 편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정말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덕을 쌓아서 가서 공격하거나 사다리 놓고 공격하나 했는데, 정말로 뛰어난 전술이 없으면은 아래서 공격하는 나라는 대부분 3분의 1이 먼저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병법의 기초를 잘 알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나오지 않았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대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성만 지키기로 여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새와 같은 전쟁에서 이미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직접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당황한 상태라 말할 수가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죄송합니다. 또 씨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오래 씨름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인생이 3년은 참 길었습니다. 아무튼 6학년 때 청주 은호고등학교에서 씨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제 체급에서, 고향인 제천에서 저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잘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 잘했어요. 네. 죄송한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여튼 잘했어요. 근데 참 우물한 개구리였죠. 청주에 가서 충북 시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경기하는 사람, 이제 딱 주최 측에서 선수 나오세요 하면 나가요. 그럼 서로가 양쪽 모래판 끝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 그 광경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첫 판이 딱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저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자신만만했죠. 여러분, 그 씨름의 기술 중에 안다리 치기가 있어요. 안다리 걸기. 안다리로 이겼어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똑같이 안다리 걸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되치기를 해서 저는 그만 졌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희한한 게 그 상대의 피지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키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완전히 반대로 빼짝 마르고 키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기억엔 175에서 180 정도 되는 키였어요. 160 정도 되는 제가 그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는 거였죠.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경기 딱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한 판 지고 나니까 그의 피지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판은 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의 약속을 경험하여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는 적의 위용을 보니까 이들은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외부적인 모습만 보고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를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성을 돌라. 따라해보세요. 성을 돌라. 몇 바퀴를 돕니까? 한 바퀴요? 그래요, 한 바퀴 맞아. 총 7일을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총 몇 바퀴를 돕니까? 13바퀴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열을 맞춰서 돌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대를 그 뒤에 나가라. 그리고 웅장한 성도 부대는 나팔을 부는 나팔에서 소방대를 어깨에 위에서 힘을했으며 나팔소리는 계속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여러분 이해를 납득이 되십니까? 야, 방패를 들어, 칼을 들어, 이런 어떤 말씀이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대열을 갖춰 성을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곧 내 말에만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 말에만 집중해라. 내 말에만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11장 33절 시작.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고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 분명 이것을 원하시는데 따라해보세요. 순종. 대열을 갖춰 성을 도는 것 자체도 대단한 순종이죠.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시는데 이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침묵과 외침이었어요.
뭐라고요? 침묵과 외침. 네,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절대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말도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것 상당히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실천하긴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잠을 자는 것 제외하고 내가 오늘 하루 아무 말 하지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실까요? 말 못하죠. 입만 말하고 싶은데 그냥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분명 이것은 나를 죽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셨을까? 1차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7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떠들면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려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 승리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군사들이 아무 말 없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불안감,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아무 일명신이 없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정시에 오후 1시에 나타나서 저를 한 바퀴 삥 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그런 거 하다가 지나가겠죠. 하루는 이틀, 3일, 4일 이어서 계속 정시 오후 1시에 저를 한 바퀴 돌고 가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지고 좀 더 지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이제 마지막 7일째 저를 7바퀴를 들고 가요. 아무 말 없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웬 정신병자가 나를 돌고 있네?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원망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뭐가 없다고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홍해 앞에서 불평해요. 이런 불평 정신, 원망 정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의 입을 미리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닫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마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7일 동안 돌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지? 하나님 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성을 돌 때 과연 저들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장기율사를 초청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명단을 보며 하루 이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 방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 제가 온가족 예배를 선포할 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잖아. 근데 변화가 없잖아. 뭐하러 해? 너 힘들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포기해.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닫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을 닫고 살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의심은 분명 전염병이에요. 의심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아멘. 침묵 다음에 하나님 뭐 하라고 해요?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창조과학회와 또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사람들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과학적인 증명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해요. 공명과 지진. 모든 물체에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진도수, 즉 흔들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수를, 진도수를 같은 소리가 나면 생각할 수 없는 큰 요동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명현상이에요. 공명현상. 이해가 되십니까?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명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물체라고 해도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성악가가 하이음을 딱 외칠 때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크리스탈 컵이 깨지잖아요. 이게 바로 공명현상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성을 발견한 그 모든 발굴자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밑에 지대는 단층 지대로서 지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리터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여리고성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질 구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까? 학자들은 총 2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200만 명. 그러니 이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 엿새 동안 도를 때에 여리고성의 주변에 반복적인 공명 현상이 이루어져서 서서히 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집안은 7번째 되는 날 이들이 외칠 때에 그 마침내 집안이 갈라지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2018년도 멕시코와 독일이 월드컵 경기를 치렀어요. 그때 멕시코가 한 골을 넣었을 때 멕시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멕시코 지진 관측소에서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소리를 질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 없죠. 당연히 일어나겠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학적인 자료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외쳐야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그 닫혀있는 문, 장기 결석자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돌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 다 돌았어요. 공명현상과 그냥 한 번만 외치면 싹 무너질 것인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외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포기하지 마세요. 외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중보기도는 분명 능력과 힘이 있어요. 중보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기뻐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 외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장기역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권고했듯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한 주만 한번 우리가 열심히 나와 외쳐보자고요. 금요 기도에 열심히 한번 외쳐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실지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멈춰서는 것을 보았어요. 할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개입하심을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갖춰 성을 돌 수 있었고, 그리고 침묵하고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들의 요단강의 기적, 할례 예식, 군대 장관의 경험에 믿음이 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가 바로 이러한 요단강의 기적, 할례 예식,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은혜가 됨을 믿고 우리가 한번 나와서 외치자고요. 그 전에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런 모든 불만과 원망, 불평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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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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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주저 말라,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의 기적과 할례의 식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였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여 그 시간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친 것과 같이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 이웃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하며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저들과 같이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반대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성을 돌고 침묵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례의 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장을 통하여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기도 새벽기도와 또한 이 금요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하나님 원망과 불평 하나님 입을 다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나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친척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 닫혔던 그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을 돌았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나온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특별 새벽기도와 또한 금요기도와 정시기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는 열쇠가 곧 기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외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의심과 불평, 불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외치는 자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